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우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엄청난 많은 양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지만 그 말씀의 최종 목적은 또 그 말씀이 담고 말하고자 하는 최종 주제는 결국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많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이 존재했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가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자 각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각자 제 길을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때와 그 시간을만 쳐다보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던 예수님 통해서 오신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과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필요한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많은 가르침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 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심 있게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또 예수가 재림했다.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즉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바울에게서 들었어. 내가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야. 가르쳤으면 그것을 가르친 것을 기억했다면 이런 이야기에 휩싸이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이게 뭔가 하고서 뭔가 새로운 일고 새로운 역사처럼 또 흔들리고 거기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죠. 3절부터 주님께서 그날이 이르렀다고 하지만 아직 아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배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세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또 그런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것지만 대놓고 핍박하지 못해요. 동성애 무슨 법을 만드니 아니면 교회 코로나 시대 때 보면 그 교회 모임을 예배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접근을 해서 법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반대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기독교인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으려면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대놓고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주 대놓고 또 4절에 보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또 못해요. 그냥 은연중에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 자기들도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주 대놓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복음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고 이제는 뭔가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아직은 대놓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음모론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세력들을 정치 대통령이나 정치 세력들을 가지고 마치 적그리스도다 누가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언론에 나와서 뉴스에서 그냥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이후에 로마 황제였던 가리굴라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아주 갖은 예를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세력이 잠깐 등장하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직은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그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지만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편지, 이런 바울의 이름을 위조해서 써낸 편지라든지 또 내가 바울에게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은 또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신중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죠. 그냥 대충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복받는 이야기, 뭐 잘되는 얘기, 성공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미혹하는 일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미혹되지 마라. 그런 일에 그런 사람을 욕하는 게 너 자신이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앞에 2절의 말씀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5절에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 이런 일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 기억이 좋아서 말씀을 늘 기억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이 뭐 한두 가지가 않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가는 것, 또 그것을 암송하고 외워서 우리가 어떤 이런 유혹과 어떤 우리가 흔들릴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 또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 없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뭐 있었던 기억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그런 데 휩싸일 수밖에 없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를 가늠해 보는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니까 뭔가 새로운 것지만
이미 주님의 말씀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가 또 홍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기울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흘러듣지 말라는 거죠. 집중해서 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결국은 뭐겠어요? 마치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바다 물결처럼 그런 것처럼 요동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뭔가 그 닻을 내려서 그 닻에 의존해서 서야 되겠죠. 우리의 뿌리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릴 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휩싸여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것, 바로 진리.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상한 이야기에 우리가 휩싸일 이유가 없게 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미혹이 되고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일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또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문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또 세상에 아버지 주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아버지 많은 그런 능력과 그런 아버지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 앞에 신기한 일들을 쫓아다니며 아버지 그렇게 주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이 아버지 주여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 무쌍한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우리가 함께 동화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어느 날 또 어느 때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미혹됨이 없이 아버지 안저 믿음의 아버지 주여 순교를 지켜가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